오늘도 수요 가정 기도회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갑자기 이별을 해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13장을 읽어보면 이 상황이 참 무거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참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2가지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겠다는 것은 구하는 사람과 응답하시는 예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서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말씀이신 예수님도 원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계셨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은 것을 기뻐하시고 같은 것을 원하셨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시면서 기쁨으로 교제하셨던 것처럼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하실 일은 우리가 거할 처소, 우리가 천국에 머물 처소를 예배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야만 우리의 처소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떠나심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제부터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길들, 장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모든 몸짓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직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제자들을 두고서 예수님은 떠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면 이 제자들은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제자들이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마음에 느낄 좌절감과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이것은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실패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졌던 그 충만한 마음들을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셨고 또 깊이 통달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온 유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었다면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순종하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바이블키 교리대학과 성경대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길 때에 기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먼저 순종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사사로운 열심보다 피차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절망과 괴로움으로 어두워진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정직한 지도자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출산저하로 근심하는 이 땅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 소망을 주옵소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모든 국민이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극복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고 수요 가정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